제가 앉아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해같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인상이 영 좋지 못한 저에게도 끝까지 박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고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신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들에게서 답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나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의가 다 틱틱거리거나 핀잔을 주거나 하는 답신이었습니다. 좀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면 뭐 숙제든 뭐든 하여튼 그러면 허니 나도 사랑해요 뭐 그러면 좀 좋겠습니까? 허니가 조금 그러면 꿀물 하든지 꿀물 사랑해요 하든지. 우리는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낮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3만 불을 넘기고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감사에 인색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환경이 좋을 때든 좋지 못할 때든 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Thank you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초의 기적. 자,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뉴욕에 어떤 택시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님이 타면 자기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서 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통에서 좋은 음악도 들려줍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도 처음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스럽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자기개발 강사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강사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틀림없이 짜증스러운 하루가 될 거야, 그러면 10중 8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 필이 탁 꽂혔습니다. 그래, 나도 꽥꽥거리는 오리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에게 가능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니까 손님도 또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정말 신바람나게 일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실험이라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나면 마당에 나가서 한번 험악하게 인상을 찌푸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짜증스럽게 보일 겁니다. 또 반대로 얼굴을 활짝 펴서 미소를 지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주위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상을 험악하게 하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짜증스럽게 보이고, 내가 그냥 활짝 웃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에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감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한 감정이 우러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면 불행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어둡게 하면 불행한 그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샘이 터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 부를 때도 감사, 배 고플 때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최악 감옥인데 최악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면서 사니까 기쁨의 샘이 터지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 이 너무 오늘 맑은 날씨, 눈부신 태양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소록소록 내리면 하나님, 이 때 아닌 이 운치 좀 보십시오. 아침부터 정말 운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치질에 걸렸습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치질이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픈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중심이 딱 그러니까 이거 뭐 꼼짝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어느 장로님, 그 전문하고 계신 장로님 병원에 갔지요.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대합실에 막 거덕한데 전부 똥 씹은 얼굴처럼 이래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 개시 하면 어거정 걸어갑니다. 의사 앞에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 폼은 아침부터 차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폼으로 치료를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죠. 장로님이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자에 살 앉다가 괜찮으면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덜썩덜썩 앉았죠.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앉다가 괜찮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회전 근개 파열, 오른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야,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이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치료하고 하니까 낫기는 나았습니다. 그것도 막 그다음부터 손 이거 올려 괜찮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탈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건데 내가 얼마나 그걸 지금 감사하면서 살았던가. 전혀 그런 거 없었지요. 뭐 새까맣게 나 건강 체질이라서 막 나는 건강한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랬지. 뭐 감사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네, 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야, 진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딱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흘 동안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헬렌 켈러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가슴에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날마다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도 살랑거리는 바람도 활기찬 사람들의 얼굴도 밤하늘의 별도 늘 보면서 살면서 나는 도대체 감사라는 것을 무슨 생각이라도 해봤던가 생각하면서 진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이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너무 새롭고 감사하고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바람 한 줌도 감사하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너무나도 그립고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게 영 생뚱맞은 생각은 아닙니다. 거리에 얼마나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얼마나 암도 많고 병도 많습니까? 그냥 검진하러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팬티만큼은 꼭 새 걸로 갈아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사람들이 시신부검한다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옷을 벗길 텐데 그러면 팬티라도 좀 새 것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서면서 사모님에게 절대로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녀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집을 나서면서 인사할 때 늘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하지 다녀올게요는 안 한다.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복잡하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그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영 생뚱맞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 하나 새롭고 감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켜놔서 잘 아는데 우리 의성교회 성도님들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네, 잘합니다. 모르면 구슬렁구슬렁. 어떤 분은 남이 해주는 음식 그러는데 그런 분은 노후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또다시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에서 가장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3부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또 그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운이 없어서 불행이 닥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지요. 감사할 거냐 짜증 부릴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감사함으로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심리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제 마음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좀 심리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심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온 것, 감사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말은 실제로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뜻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우연히 받은 그 1차적인 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 우연히 받은 복, 1차적인 복,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시간 강의까지 하고 노트를 덮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오더니 그냥 깍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짜 명강이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하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학생은 어느 과에 다니는 이름이 뭐지? 예, 생물학과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석자가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에서 졸업생 취업고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이름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국비 유학생, 이 장학생 하는데 누구 좋은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학생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2차적인 복은 순전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다른 학생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지만 딱 와서 인사한 그 학생은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떤 총각이 자매와 사귀는데 한 번은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자매가 딱 떠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이게 간도 제대로 안 맞네. 맛이 왜 이래? 이 댓글 그 엉터리들이구나. 아이 별로다 별로. 총각이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다음에 이제 한번 휴가를 내서 저 속초 해변에 데리고 갔는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이고 이 물이 왜 이래? 똥물이네. 에이 진짜 속초 어때 하더니 진짜 별로다. 아이고 하와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총각이 영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어떤 다른 자매를 딱 이제 레스토랑 데리고 갔더니 딱 먹어보더니 막 눈을 동그랗게 떠, 와 맛있다. 진짜 난 머리털 나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식당이네. 이거 너무 고마워요. 총각이 돈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싱글벙글 하겠죠. 저 속초 해변에 데리고 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어이구 에메랄드 빛이네. 이 물 색깔 좀 봐. 이야 좋다 너무 좋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펄짝펄짝 해변을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 여기가 진짜 지구 맞아요 하면서 그러면 총각이 이 다음에는 팬티라도 팔아서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 사랑은 맺어지겠죠. 좋은 총각을 만났는데 이제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는 2차적인 복은 순전히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이 주말에 뉴욕에 가려고 공항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에 몰려가서 막 따지고 욕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지금 못 가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데스크 가서 직원에게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하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으면 전부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막 그 상대한다고 파김치가 됐는데 웬 사람이 오더니 이거 신속하게 잘 대처해 줘서 감사도 하니까 직원이 막 울 것처럼 데보라 노빌이 이제 환불 수속 다 하고 캐리어를 끌고 저리 가는데 손님은 누가 쫓아옵니다. 아까 그 직원입니다. 손님 우리 직원 몇 사람이 뉴욕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가시죠. 미국에는 조그만 개인 비행기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인이 남의 개인 비행기나 얻어 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일단은 다른 항공사에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한참을 이제
가방 끌고 가가지고 다른 항공사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또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했습니다. 그 직원도 놀라서 뭐 한참 와서 뭐 없다 해버리면 좀 찡그릴 만도 한데 운동 잘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니까 그 직원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좌석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가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건 개인 비행기는 아니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가방 끌고 달려가서 탔습니다. 자리가 제일 끝에 화장실 바로 옆입니다. 가방을 올리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좌석을 들여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갈 수만 있다면 화장실 안이라도 내가 갔을 텐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주말에 아무 좌석도 없는데 남들은 지금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다시 오더니 허리를 숙이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저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못 갈까봐 팔을 동동 구르던 사람이 그냥 1등석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 짜증 부리고 항의하고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할 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키우는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감사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얘야,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루즈벨트 대통령 장애인이셨죠. 휠체어에 앉아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엄마에게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척 윌러드도 나중에는 그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작고 그 차이지 뭐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 우울증 초기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엄마가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네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렴. 한 가지를 찾고 또 한 가지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찾아보렴. 엄마의 그런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갔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이 전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아무 의욕도 없이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감사를 놓쳐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생을 일구었는지 아십니까?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지역 졸업에서는 지역신문 기자를 거쳐서 케이블 스포츠의 PD도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20살을 못 넘긴다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장까지 되어서 잘 살았습니다. 정말 척 윌러드도 자기 신세 타령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러냐, 내가 뭔 저주를 받았냐 하면서 그랬다면 20살을 못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뭐 의사가 백날 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 걸려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뭐 너무너무 못 살겠다.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죽겠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엄마들이 애 코를 풀리면서 흥해라 하니까 이 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위기에서도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감사를 하고 주무십시오. 제일 좋기는 그거를 일기장에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 기록을 하면 제일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 잘 안 되면 말로서라도 3가지 꼭 감사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거 감사해도 좋고 매일매일, 아니면 다른 거 찾아보면 더 좋습니다.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씩 꼭 하면서 한 달만 지내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다 두고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자꾸 하는 자녀가 되면 그게 자기들 생애 가장 소중한 생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손주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할머니가 자기 젖 물리면 됩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스가 너무 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간단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맛으로 승부하세요. 진짜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여튼 맛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쓰러져가는 식당이라도 맛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다 알고는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맛있는 교회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입맞춤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는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얼싸안고, 그러면 맛있는 교회지요. 그러면 주위에 불신자들, 낙심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다 정말 사모함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성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이 맛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다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풍성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